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신명기 묵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매일 성경은 1월과 4월에 신명기를 절반씩 나누어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새로운 출발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다시 신자를 사용하는데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출애굽 2세대와 연결해서 다시 기록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만 시대나 상황,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될 때는 그 말씀이 그 시대에 맞게, 대상에 맞게 적용되어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올해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모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일단 위치상으로 보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해석하고 있는 율법의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가 끝나면 그 이후로 12권의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12권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바로 신명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후반부 27장에서 29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 사사기,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모두 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실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 20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중요한 개념들, 선택, 기업, 약속 등 그 모든 개념들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을 다 물리치셨죠? 재미있게도 그 3개의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여 정리하셨을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신명기의 중요성 때문에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는 모든 길은 신명기로 통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구조를 살펴볼까요? 신명기의 구조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세의 고별 설교 모음집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전한 3번의 설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설교는 크게 보면 1장에서 4장,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6장,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1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제가 절까지는 설명을 안 했고요. 대략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호렙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과거를 요약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현재와 연결하면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말씀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른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율법을 준수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책망과 벌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신명기는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권에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는 신명기 1장에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과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했던 과거의 사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홍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놀랍고 뚜렷하고 기적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1장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실패를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먼저 호렙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의 법과 우상과 문화 속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율법을 주시고 거의 1년 동안을 그 율법을 따라 살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11장에 이르러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율법도 주었고 성막도 만들었고 군대도 편성하고 진영까지 다 짰으니까 이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민수기 10장에 이르러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율법도 주었고 성막도 만들었고 군대도 편성했고 진영까지 다 짰으니 이제 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랐고 모두가 장대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단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뜻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정복해라. 일격에 치고 올라가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세세해요.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가고 그거를 알아야 한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하게 하신 명령만 나오는데 신명기는 그 이면에 먼저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득불 허락하긴 하셨지만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었고 문제가 될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들의 요청이 이해도 되었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또 싸움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이니 어쩌면 정탐을 통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0일 동안 꼼꼼하게 정탐을 마친 그들의 입에는 불순종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땅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모두 밥이 될 거예요.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할 것이라 약속을 믿으며 믿음을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2세대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자 교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 악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과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실상은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보다 내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두 불순종과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길을 살펴보고 싶어 한다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려는 집착이 있다면 환경을 다 갖추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길을 살펴서 걸어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마음에, 우리 동기에 무엇보다도 순종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방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발등에 등불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빛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정탐하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등불을 따라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단순하게 믿음으로 걷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분명했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매우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지금도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호렙산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그 백성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었고 애굽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눈앞에 있었던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살피시고 준비하시고 세세하게 돌보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요즘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캠핑 많이 가시죠? 그런데 캠핑이 그냥 가지지 않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애들은 신나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아빠가 바빠요. 사전에 캠핑장 검색해보고 답사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장막 칠 곳을 찾는 것이죠. 그 장막을 직접 쳐줍니다.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캠핑을 날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저는 군대에서 행군을 인솔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40km 걸으려면 10시간 남짓 정도 되는데요. 500명 행군을 10시간 준비하는 것도 일이 많더라고요. 부대 순서도 정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휴식 장소도 보고 답사하고 또 걸으면서도 누가 이탈하지 않나 건강을 체크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기를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이죠. 원어로는요, 업고 건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베푸셨음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가나안을 향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밀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믿음으로 우리의 첫 발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출애굽 1세대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 2세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둘러싼 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에서의 자손, 모압, 그리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요, 이 세 민족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은 그들의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인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읽지는 않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에밈 사람이 있었는데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20절과 21절은 르바임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 민족 모두 강하고 많고 키 컸던 거인 족속을 멸하고 나서 지금 그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2세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에서의 자손, 모압과 암몬으로 대표되는 롯의 자손들에게도 거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물며 약속의 자녀 이삭과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약속의 땅을 확실히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새 땅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로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실 거라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약속만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근거도 우리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속에도 그게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순종하고 주님만을 따르면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는 또 얼마나 클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는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전투는 아니지만 새로운 세대가 임했던 첫 번째 전투, 또 승리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에게 행했듯이 동일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시온 왕은 이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통상 여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2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 표현은 헤스본 왕이 너무 착하고 악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갖고 있던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가 완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이 제어를 받고 악한 마음을 누군가가 품었다가 그것이 그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은혜와 도우심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 시혼 왕과 같이 완고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세대는요,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2세대는 순종으로 이 시혼에게 승리하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요, 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골짜기 가장자리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부터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이것도 높은 성에 압도되어서 짓눌려 있었던 1세대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과 승리의 경험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주저하다가 실패한 1세대와 같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면서 너희도 거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약속된 땅은 반드시 받을 거야 라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승리의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에도
예기치 않은 승리를 주셔서 그들의 무기력하고 아픈 과거를 씻어내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 행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은요, 지난주 있었던 새벽기도 마지막 날의 적용점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삶을 위해서 첫째, 반면교사를 통해 배우라. 둘째, 예수님을 묵상하라. 셋째, 잠시 멈춰서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생각해보라. 저는 이게 참 잘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명기도 1세대 반면교사를 통해 배우고요. 또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라. 그 결과가 무엇일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순종하라 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지난 과거의 실패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며 따르겠습니다. 또 그것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승리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1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샬롬.